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성경의 말씀들이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나 넘은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에 그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나 사건들은 전부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인물들은 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도 나누는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모습도 전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반드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는 지중해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는 첫 번째 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마치고 그 일행을 배를 타고는 지중해를 다시 건너 그 북단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은 그 선교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구브로 섬에서 선교할 때에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해서는 바울의 이름이 첫 번째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말하죠.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입장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바나바는 목회에 특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목자상인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의미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 현지에서는 다릅니다. 선교 현지는 목회적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 전쟁의 그 장소입니다. 수많은 영적 대적들과 공격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여러분 전투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대를 뚫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보다 좀 더 일 중심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전에 이러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보시면 그냥 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고 덤벼드는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선교에 특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브로 섬에서 총독을 전도할 때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고 그의 영적인 반대를 받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질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지 못하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의의 원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이후부터 바울이 그 팀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이 됐던 것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도 바나바도 성령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주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지금 바울이 이 선교팀에서 내가 주도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이 바울이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니 그걸 인정하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리더로 목회할 때는 그때 바울이 그 바나바를 에게 잘 협력하고 잘 순종하며 잘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에요. 이때는 바나바가 그 사울을 잘 도우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도권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이 주도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늘 깎아내리고. 여러분, 선교를 가면 저도 예전에 우리 요르단 선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 요르단 선교사님들이신데 우리 교회 그때 조별로 이제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들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우리 사역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일반 집사님들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꼭 우리 목회자 분들이 그런 집사님들 리더에 잘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집사님들이 리더로서 어떤 걸
명하고 지시하고 할 때 그걸 순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들 목회자끼리 따로 보내기도 하고 하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 우리 일반 집사님들끼리 따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왜 그런 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리더이면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리더를 허락하시면 그걸 내가 감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협력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가 되든 협력자가 되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리더이든 협력자든지 상관없이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도 다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한이 돌아간 거예요. 요한이라고 했는데 마가 요한을 말하죠. 마가가 돌아간 겁니다. 이 마가가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본가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를 제치고 선교팀의 리더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라 이 말이죠. 선교팀이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그게 대한 불만이다. 두 번째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말라리아 풍토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 같아요. 좀 뒤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전 세계가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그 옛날에는 여러분 약도 없는 거예요. 약도 없고. 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 그게 막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마가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 세 번째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가 부잣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고생을 모르고 산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 왔더니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구부로 섬에서만 해도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엄청난 공격을 당한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다가 환경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또 향수병이 있었다. 선교지에 나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또 자신의 어떤 가정이 너무도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가 만만치 않은 거죠. 선교뿐만이 아니죠.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첫 출발할 때는 낭만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건 그냥 전쟁터인 거예요. 선교도 전쟁터고 목회도 전쟁터고 인생도 전쟁터다. 인생이 고난이에요. 인생에서 편한 걸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면 반드시 인생에 쏙습니다. 인생은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는 그걸 각오해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왜 쉬운 게 없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인생에 쉬운 게 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견디는 훈련, 이기는 훈련. 마가는 훈련이 안 된 거죠. 어려움이 있을 걸 각오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다가 중도에 힘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참 어려웠던 때가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그런 마음은 참 네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끝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고 붙어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둘까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중에 저에게 3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래야 됩니다. 이 말씀 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와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바울이 왜 버가에서는 전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버가에서는 전도를 안 하고 버가는 그냥 거쳐 지나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느냐. 버가가 작은 도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버가는 그냥 지나치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갈라디아 땅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때를 힌트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너희 가운데 나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나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바울이 크게 병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일행이 왜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냥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풍토병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풍토병이 걸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약이 없으면 그 풍토병이 걸린 그 환경과 조건과 전혀 반대도 되는 것으로 갔다는 거예요. 버가가 저지대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전혀 반대인 고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해발 1000m에 있는 건조한 지역이고 선선한 바람과 공기가 있는 곳.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곳까지 가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200km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병약한 몸을 이끌고 그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은 해발 1100m에서 3300m에 이르는 큰 산이고 고지대인 거죠. 그런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곳은 도적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길을 바울 일행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 눈물 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먼 곳 조선 땅으로 그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막 한 달, 두 달, 몇 달씩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와서는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는 함께 봤던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또는 남편이 죽고 본인도 죽고. 제가 한 번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후원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 중에 그 여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보니까 아들이 그 선교지에 죽은 거예요. 그 아픔을 이루 뭘로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죠. 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너무도 상한 몸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일이 생겨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주일날 교회 안 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하나님 신앙을 목숨 걸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신앙은 이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신앙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했던 일을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군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요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마자 바로 회당으로, 그 약한 몸을 이끌고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 그 민족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경건한 자들, 이방인인 그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를 보면 기도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는 그 다음에 회당장이 본인이 사람들을 지명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을 지명해서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가 하고 싶은 말, 그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과 조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최적의 조건들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에 처음 왔던 이 손님들인 바울 일행을 보고는 바울에게 설교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여러 번의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생략되고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를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 교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또 이방인인 경건한 자들. 그러나 다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구약 1000년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역사를 언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정말 특별한 것은 이 역사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여러분 이해할 때 그 시대의 역사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 없는 데다가 그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건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게 바로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의 장차에 역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목적이 있던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저절로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내가 있지?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그런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전부 흠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철학을 보세요. 철학의 결론은 실존주의로 저는 결론 난다고 보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인간이 사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되도 않은 말이다. 여러분, 삶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목적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을 깨고, 여러분 해가 뜨고, 오늘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내일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내가 아침에 깨어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다시 씻고 밥 먹고, 또 잠자리에 들고, 내일 또 해가 뜨니 내일 또 내가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직장에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저녁 먹고 잠자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 그래서 이런 철학의 결론은, 그런 인간의 인생을 탐구해 보니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봐라,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너희 인생이 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하나님이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게 목적보다 우선한다.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궤변에 지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전부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할 거라고 장차 우리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목적이 있지 않냐. 너희 인생에는 역사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장차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세상에 만 가지를 가져도 다 허망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멸망합니다. 그 멸망도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평생이 여러분 70, 80, 90,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 믿었다 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보정되었다고 하는 이걸로 살아가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 구원해서 놓쳐지지 않기를 원하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인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반드시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여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우리 오늘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인 거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걸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고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리더이든 협력자이든 상관없이 함께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한 팀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